제가 올라오니까 왜 박수를 딱 그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찬송의 기쁨도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또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가 묵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좌우에 계신 분 저기서부터 저 끝까지 멀리까지 좀 보시고 우리가 늘 인사 나누는 거 있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크게 모션하면서 서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5분까지 계속 눈 맞추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축복으로 인사 나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까지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와 많이 달라진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풍경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독특한 것은 야외 활동이 더 많이 잦아졌다는 거예요. 또 운동도 하고 야외에서 행사하는 내용들이 아주 거침없이 많아졌다는 보도가 연일 나옵니다. 여행객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이나 등산하는 것도 많이 눈에 띕니다. 또 음식도 옛날에는 편안히 먹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괜찮은 식당을 찾아가서 음식을 정겹게 나누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을 한층 높여줄 수 있는 요인들이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니 해도 여행 갈 때는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 자기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음식도 먹고 여행도 가면 그 즐거움이 한참 더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행을 떠날 때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여행을 마치고 나서 자기가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기억이라는 거예요. 여행은 즐겁지만 나중엔 지치게 되어 있잖아요. 피곤한 몸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편안한 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면 그 여행이 슬프지만 않고 힘들지만 않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보다는 우리의 뜻이 많고 우리의 마음이 함께 맞아진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주일마다 여러분을 뵙고 여러분들도 주일마다 수요일에 또 평일에도 계속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마 함께함에 대한 즐거움이 넘쳐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을 볼 때 그런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듯이 여러분들이 서로 대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행이 돌아갈 집이 있어서 든든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우리를 소망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적 고향 집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으로 즐거운 인생을 지내야 돼요. 굉장히 기쁜 교제도 나눠야 되고 맡기신 사명을 보람있게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끝날 때 인생이란 여행의 종착대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오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영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통계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 신문에 등장하는 미국인들, 무신론자들 5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그 주제가 다른 것이 아닌 내세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오? 소위 말하는 무신론자들에게 50명을 모아놓고 그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나온 답들이 이런 대답이에요. 죽음은 끝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게 50명 중에 한 30여 명 정도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20명 정도는요, 내가 죽어도 뭔가 내 삶이 지속될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지도 않고 무신론자라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뭔가 죽음 너머에 영원한 것이 있고 그것을 마음속에는 바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어요. 성경에서 보거니와 우리의 삶 자체는 정한 기한이 있어서 우리의 삶 자체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도 영원한 것이 있는데, 아까 고백한 대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심판 얘기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기다린다는 것을 성경에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다 한 다음에 본향을 바라보고 돌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심판대가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남자들은 헛것을 가지고 자신감 많이 넘칠 때 많잖아요. 근거도 없이 말이죠. 근데 사람이 일반적으로 죄 많은 사람일수록 근거 없는 자신감이 꽤 많아요. 내 주먹을 믿으라든가, 내 삶 자체가 의로웠고 내 삶 자체가 도덕적이었으니 난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 앞에 또는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내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로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신감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여타의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천국 갈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천국이란 약속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가 확증할 수 없고 너희들도 확증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야 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당신의 영적인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 당신의 가진 것들의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는데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믿음을 채운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도 우리가 혹시 부족할까 몰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심령에 채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살게 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 때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영원한 집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심판대 앞에서도 감히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간단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거듭해 보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어지러워져요. 뭔가 답답합니다. 역사가요 지필가인 A.C. 월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단편집이 아주 유명한 소설 단편집이 있는데 그 단편집의 제목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대주교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탄생하기 전에 로마 카톨릭의 대주교란 제도가 있죠.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대주교의 죽음, 아주 자극적인 이 제목을 단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의미심장한 에피소드가 거기 하나 나오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대주교가 평소와 다름없이 성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대주교에 올라가기까지 이 사람의 수십 년간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내용이 있질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로워 보이고 거룩한 모습 같았지만 형식적이고 그리고 외모에 치우친 그의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날도 시간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성당에 가서 이 대주교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신비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듣는데 그래 무슨 일이냐? Yes, what is it? 영어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H. 월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책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그 책에 보니까 그 어떤 내용이 들리냐면 그 소리에 너무 대주교가 놀라가지고 자기는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 별 의미 없이 기도했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리니까 대주교가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웃으셔도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우픈 얘기라고 하잖아요. 좀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란 말이죠. H.C. 월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단편집의 대주교의 죽음에서 결국 교훈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위선으로 가득 찬 믿음으로 포장된 삶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같이 거기에 순종하며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하면서 우리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기초가 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 처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상반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한 보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지식이자 하나님의 영적 재산 같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평가를 받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자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육체의 삶의 현재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믿음을 넣어주시는데 그 가운데 천국의 놀라운 비밀인 영적 지식과 재산인 희락, 바로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고 육신적으로는 죽을지라도 영생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시시각각으로 만나는 우리의 감정의 상태는 어떤 겁니까? 염려죠.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불안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 지식과 재산인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것들과 다 맞이하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존재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전부 물러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서 영적 지식과 재산을 더하실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어려움의 그 정서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쏙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만은 성령의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최고봉이 되는 능력의 상징이 있어요. 이런 그것이 뭔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초청받았다고 우리가 거기에 응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무엇이 개입되냐면 성령의 힘, 그 능력이 개입이 돼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자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천상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삶은 덧없을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무상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의 약속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전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개입이 있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죄인된 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을 부르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내 심령 깊은 가운데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천국을 약속받은 자의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개입이 되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파워풀하다 표현을 해요. 영어로 말하면 파워는 힘이잖아요. 근데 파워가 완전히 찼어요. 이게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으로 풀하게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가를 성령이 가르쳐줘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지몽매한 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네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네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감히 기도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파워풀하게 힘의 능력이 넘쳐서 우리를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놓는 순간 하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감추고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뒷부분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 암송하지만 이 주기도문의 이 대목이 얼마나 대단한 이 표현인가를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렀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주장되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막강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쫓아갈 수 없고 사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것인데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심으로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집어넣어 주냐면 사모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 때,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많은 서신을 통해서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얼마나 주를 사모하고 자기의 서신을 받는 이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할 것인가를 권고하고 스스로 고백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소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배소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앞과 뒤를 딱 띄워놓고 보면 정확히 나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마지막 18절 끝에 19절 끝에 보면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은 세상에 무엇을 바라봅니까? 돈을 바라보아요.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아요. 내가 어떻게 명예를 얻을고 그것에 우리의 눈이 다 집중되어서 육체의 눈은 다 썩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고 삶에 들어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영의 눈을 떠서 보고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소 교회에게 편지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영국에 가면 캠브리지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신학의 전통으로도 수백 년이죠. 그런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교수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는 성경은 아니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가 많아요. 근데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제가 따서 소개하면 교회가 타락하여 교회가 배불러서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을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힘을 잃고 말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사모하면, 그러나 교회가 천국을 향하여 사모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면 천국도 놓쳐버리고 세상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주의 일로 일한 자는 천국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교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놓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자가 되매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사모했던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그의 설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를 선포하는 교회요 성도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를 믿는 믿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사대로 행하는 교회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실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천상에 있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심으로 믿음 중에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실 때 우리는 깨어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실 것이고, 이 땅에 비록 육체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실망하고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승리함에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먼저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시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음에 현재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시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약속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